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일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어떤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공복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이나 나누기 원하시는 분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세상이 점점 이렇게 메말라가고 또 보여지는 것 위주로만 움직일 때 우리는 더 믿음으로 가야지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지 돼요. 그래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믿었던 것들을 이렇게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변해요. 세상은 변해요. 사람들의 약속도 변합니다. 형편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내가 뭐를 하고 싶어도 건강이 허락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내가 뭔가를 많이 베풀고 싶어도 돈이 물질이 없으면 베풀지를 잘 못해요. 마음은 있지만은 그것이 이제 세상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약속들이 한 가지 한 가지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거니까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보듯이 믿음으로 받은 것 같이 믿음의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을 그리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18절까지 있는데 19절, 20절, 두 절 따로 이제 21절까지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20절 말씀이 아주 이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고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이 이신득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신득의의 구원. 한번 같이 합니다. 이신득의의 구원. 이신득의의 구원.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의로움을 이제 구원과 연결져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몇 주간 계속 합니다. 한 달이 조금 더 이제 지났는데 갈라디아 교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뭐 얘기를 했죠. 뭐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됐는가? 뭐 때문에 쓰게 됐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문제가 생겼는데 무슨 문제였다고 그랬어요? 예? 예? 당 짓는 거 아니에요. 할례를 해야 되느냐,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예.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입교한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이미 교회를 세웠는데 그 지역에 와서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사람들을 왜곡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율법과 할례의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예수님 때, 예수님 이전의 일이고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어떤 행위로, 어떤 육신적인 표시로 이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거거든요.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자기들은 선민이다, 택한 백성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육신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민의식.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삶을 살고 있다. 당신들의 법은 그거는 뭐 우리 율법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 율법주의 아니면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도 그것을 선민의식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한테도 똑같이 유대교를 입교하듯이 이방인들도 유대교에 입교하려면은 이제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뭐 아시아 쪽에서 아프리카 지역에서 또한 유럽 쪽에서 이제 절기를 지키러 이제 왔다가 성령 받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듣게 됐다고 그랬어요. 각 지역에서. 그 사람들은 타짓 사람들이에요.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유대교에 입교하면 할례를 받아야지 돼요. 그리고 율법을 지킨다는 준수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절기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꼭 찾아야 되고 이런 어떤 표시라든가 행위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그 선민의식, 우리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음으로. 어떤 표시가 아니야. 우리가 뭐를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은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 스스로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죄인이나 아니면은 연약한 자들이지만 주님께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런데 유대교에서 입교한 사람들은 할례라든가 율법을 지키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그 선민의식, 이제 구원과 연결시켜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변질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갈라디아 교회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들이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이제 선포를 합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그 속에서 이 신들이 바로 우리를 여기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16절 초반이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아멘. 여기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라 하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의롭게 되는 것은 죄의 문제에서 해방돼서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의인이 된다는 것은 죄인이 아닌 죄 없는 죄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의인이에요. 자, 구약에 죄 문제를 율법을 지켜서 해결하라고 했나요? 죄 문제. 제사를 통해서 임시적인, 그것도 영원한 사함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어떤 죄를 생각나든지 죄를 짓게 됐을 때는 그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어떤 제사요?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짐승의, 사람을 대신해서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드림으로써 일시적인 죄가 사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다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여기 말씀한 대로 율법의 행위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죄의 값을 갚고 죄인이 아닌 상태가 의인이 되는 것인데,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의인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 이 행위 가지고서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아무리 많이 지키고 율법을 많이 알고 율법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 율법 때문에 의롭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의롭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요, 어떤 육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육신의 문제가 아니야. 혼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이런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얘기하실 때는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생명 속에 있습니다. 영혼 속에 영이 살아있느냐, 영이 죽었느냐. 죄로 말미암아서 영이 죽은 것은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미 한 사람이 죄를 범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의 제사를 드렸는데, 그 짐승의 제사를, 그 영혼 문제고 생명의 문제예요. 어떤 행위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어떤 이렇게 뭐를 이렇게 함으로써 되어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법인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구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율법하고는 문제가 달라요. 네. 율법하고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과 죄인과, 오히려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죄가 있다, 정죄하기 위해서, 정죄함을 받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혼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바로 우리를 의인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유대인들은요, 옛날 습성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는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할례는 어디에다 해요? 육체에다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요, 어디에서 지킨다 못 지킨다 하는 건가요? 혼의 문제예요. 혼의 문제예요. 그 영적인 문제, 더 깊이 들어간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줘야지만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그 사건을 통해서만이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의인이 된다는 말씀이 없고, 율법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여기 이제 다시 한번 좀 더 짚고 넘어가면은 하반절에 보면 그래요. 자, 율법의 행위로서는 거기부터요. 시작.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사람이 변개해도 소용없어요.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 모든 사람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게 됨을 받지 못한다는 거.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율법은 뭐냐? 왜 율법을 여기서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제 역설하고 있을까? 여러분들, 율법은요, 죄를 발견하는 도구예요. 조건이에요. 성경에 보면 가끔가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 시대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왕조 시대라든가 그럴 때 보면은 지도자가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해요.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런 말씀 읽어본 적 있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여러분, 이게 참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 여러분들, 죄를 짓고서 죄책감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이 죄인 것을 아는 사람은 죄책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면은요, 죄책감을 못 느껴요. 사람들이 기준점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 시대를 따라서, 지역을 따라서, 남녀를 따라서 어린아이나 모든 종족들에게 통일성 있는 법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은 그런 법이 없어요. 네, 시대에 따라 다 달라요. 지역에 따라 다 달라요. 형편에 따라 다 달라요. 여러분들, 몇 년 전만 해도요, 보신당 집이 잘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보신당 집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못 봐요. 왜? 법이 바뀌어버렸어요. 아직까지는 법으로 제재를 하진 않지만 제재한다고 3년 유예 기간을 뒀는데 미리 그냥 다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애견협회 와가지고 보신당 파는 집에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김건희가 그렇게 했다 막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 때문에 막 그 사람들 막 협박 때문에 등살에 못 이겨서 접어버리고 막 그래요. 시대가 바뀌고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법이라는 것이 막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가를 깨달으라는 것이지, 그것을 지켜서 의인되라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그게 뭐냐면은 아까 도구요 조건이라고 얘기한 것은, 죄를 깨달으면은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죄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죄를 짓고서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못 견디는데 내가 평안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 종교성이 있어요. 종교성. 어떤 수도를 하기도 하고 종교성을 가지고서 이제 불교 같은데, 아니면 뭐 힌두교라든가 명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의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사람의 죄는 절대로 사람들의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만 돼요. 그래서 죄를 찾아가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바로 종착점이 어디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사람의 죄를 피값으로 갚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이 증거되고 있어요.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 들어본 사람 우리나라는 거의 없을 거예요. 뭐 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방송이라든가 사람들을 통해서든지 다 들었을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왜? 다 듣도록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바로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그래서 율법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찾아가고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기까지의 그 도구예요. 그 조건.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를 깨닫게 할 뿐이지 절대로 내가 의인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찾아갈 수 있는 그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선포했던 모든 강령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폐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했던 것, 율법을 지켜야 됐던 것, 사람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잘 선하게 착하게 바르게 살아보려고, 의인되게 살아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단번에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죄인이 아닌 의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본 바탕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본 바탕이. 그래서 율법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죄를 짓지 않게, 이런 것은 죄니까 죄를 깨달아서 이 길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 선지자들의 강령은 그때그때마다 형편과 처지와 시대와 모든 것, 문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살아드리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선포하는 강령이거든요. 이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가도록, 하나님의 의로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완전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으로는
제사함을 받았다 소리를 못해요. 유대인들이 제사함 받았다 못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의인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고 예수님이 그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래요. 그럼 말씀을 꼭 지켜야 됩니까? 네,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그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아멘. 뭡니까? 이 말씀대로면요,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완전히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의 근본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죄인의 삶이 아니라 의인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죄를 범하면 예수님을 범죄케 하는 자로 하는 거냐? 이 말씀이 뭐냐면은 누굽니까? 게바. 네. 베드로가 그 이방인하고 같이 모여 있다가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온다고 하니까 피했어요. 네, 피했어요. 행위에 의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그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네, 간접적으로. 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분명히 처음에 이방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모였잖아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원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거나 같이 하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는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편하게 지내고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온다고 하니까 거리끼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이전에 그 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게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냐? 그런 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 때문에 의다, 죄다, 이제 우리에게는요, 이걸 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뿐이지, 당연한 것이지 내가 그것 때문에 힘겹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여러분들 거기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그냥 살아드리는 거예요.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함을 쫓아가는 거예요. 선함을 향해서 가면 되잖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게 문제지요. 그냥 하나님을 향해 가고 말씀을 향해 가면은 이렇게 저렇게 뭐 갈등 느낄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는 의인이라 칭했잖아요. 그럼 의를 향해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제 더 옛날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 뭐 선하게 살고 막 이런 뭐 막 갈등을 느낀다든가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 거야. 네.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라는 사람들은 죄의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죄를 안 짓고 산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죄하고는 상관없게 된 거예요. 네.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에요. 바탕이, 기본이, 근본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신득이가 그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적으로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질까? 자, 보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거기까지요.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바울은요, 바울 서신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167회나 했어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주 안에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그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은, 여러분들, 죄는 사망이고 의는 생명이에요. 아멘. 바로 예수님이 의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의인.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인된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영혼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도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 안에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서가 한참 이제 천국에 이렇게 보고 오고 이제 그럴 때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이 천국에 있는 걸 많이 봤죠. 천국에 있는 걸 봤어요. 어떤 사람은 지옥에 있는, 살아있는데 그 사람은 지옥에 있는 사람도 봤어요.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안젤리카라는 사람도 자기 사촌이 살아있는데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기회가 없어서 이야기를 못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어요. 이미 그는 지옥에 가 있던 거예요. 평소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그거예요. 우리 영이 의에 거하면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있어요. 왜? 에베소서 2장에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함께 하늘나라로 올리셔서 함께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육신은 이곳에 있고 혼은 여기에서 작동하고 있지만 영은 하늘나라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요, 하나님 보좌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영은 그렇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지, 행위 때문에 내가 뭐 예수 안에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행위가 잘 되고 뭐를 지키고 내가 특별한 뭐 선민이고 이런 것들로 구원이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으므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어떤 때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오해된 그런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부러 거기로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의인되게 하고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믿음, 의인의 삶의 표시가 바로 행위 속에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당연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과나무는요, 사과 열매를 맺힘으로써 사과나무라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사과나무가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요, 저거 사과나무다라고 사람들이 잘 확증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사과 열매가 맺어지면은 사람들이 보고 저거 사과나무다라고 얘기해요. 바로 우리의 삶이 의를 이루면은 우리가 의인된 것을 사람들이 확증하고 우리 자신도 확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음을 믿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행위로나 율법으로나 세상의 법 어느 것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의의 삶을 살게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끌어올려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구원의 역사가 우리 속에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제 말씀의 열매가 온전히 맺힘으로 우리가 의인됨을 확증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속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 속에 연약함에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